이사야서는요,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사야를 구약의 셰익스피어라고 부를 정도로 이사야서에서는요, 광야가 변해서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소망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림들이 참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사야서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선지서가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는요, 대부분이 시로 써져 있습니다. 역사를 기술하는 부분을 빼고는요, 다 시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가요? 시가 눈에 보이나요? 시와 이렇게 역사 기술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똑같이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읽을 땐 산문처럼 읽게 되다 보니까 이 이사야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처럼 한번 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본 것을 지금 어떻게 했나요?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이사야가 본 것을 보는 마음으로 좀 그림을 그리듯이 이사야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시면 보통 그림을 어떻게 감상하시나요? 가까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 보기 전에 먼저 멀찍이서 전체 그림을 보시죠. 그리고 전체 그림을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가까이에서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처럼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 안에서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상상하듯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너희는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전체 그림에 관통해 가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그 질문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유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 말씀에서처럼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고요. 쭉 읽었던 왕들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였나요? 아니면 두 개의 왕국이었나요? 두 개의 왕국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나누어져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두 개의 왕국이었는데요. 이사야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는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의 이 상황들, 북이스라엘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사야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남유다는 그때 당시 아하스가 집권하고 있을 때 월드 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열방을 다 이렇게 침략하고 정복하는 가운데 점점 남하하고 있었는데요. 그 남쪽에 누가 있었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엄청나게 잔혹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점차 이스라엘을 옥죄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는데요. 두 왕 다
악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나마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가끔씩 나타났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그 형편이 훨씬 더 어려웠던 거죠. 당연히 베가라는 왕,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아람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전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전체 그림을.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자, 이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동맹을 맺었으니까 힘을 더 키워야겠죠. 아수르가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데 조그만 동맹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을 찾아가서 우리와 함께 반아수르 정책,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라 라고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하스 역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고민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해라. 북이스라엘, 아람의 동맹을 신뢰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 신뢰하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수르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만 신뢰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 대제국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동맹을 맺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등 진짜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돔이 다시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또다시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신뢰하는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국제 정세에서 결국 거대해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봤어요. 망해가는 과정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가는 그 과정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시 동일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처참한 신세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은요,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아하스는요, 우상을 섬겼던 왕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몰렉이라는 신 혹시 아시나요? 몰렉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에요. 아들을 불판에 올려서 죽이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린 왕으로 유명한 게 바로 아하스죠. 이처럼 유다의 백성들 모두가 아하스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남 탓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의 적이야, 아람이 우리의 적이야, 에돔이 블레셋이 우리의 적이야, 아수르가 우리의 적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상황과 형편, 열강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같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강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열강들이 진짜 유다의 문제였을까요?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없었다면, 열강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요, 열방의 적인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테스트처럼 보내주신 그런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지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기 전에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참 잘 모를 때가 참 많죠.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 우리를 과대평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를 참 과대평가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결정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착하게 살자라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했냐 하면요, 그때 사춘기였는데 주변을 딱 살펴보니까 너무 잘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주인공처럼 보이고, 또 누군가는 뭐 미술을 잘하거나 예술을 잘하고, 누구는 너무 정말 뭐 유머 감각이 있고, 누구는 뭐 예체능을 잘하고 등등. 제가 보기에는 저 빼놓고는 남들은 다 주인공 같은데 저는 그렇게 혼자 못 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나도 좀 빛나고 싶고 가치가 있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끔씩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도 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저희들은 저렇게 잘나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저만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저도 좀 빛이 나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좀 빛이 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빛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번 착하게 살아보자. 나의 착함과 선함으로 나도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착한 척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잘 대해주고 양보도 많이 해주고, 다정한 말뿐만 아니라 베푸는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친구들이 너 진짜 착하다, 너 진짜 괜찮다, 이렇게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언제 깨졌을까요? 언제 이런 모습이 깨지게 될까요?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모습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미움이라는 것이 쓰나미처럼 저를 덮쳐올 때 나는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척을 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아수르라는 적 앞에서 저의 그 가면이 벗겨지고 저의 민낯이 나타났는데, 마치 썩어가는 좀비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제 스스로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이라는 적을 두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너의 신앙이 진짜 건강해 보이니? 네가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니? 네가 나를 신뢰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각하게 하시는 거죠.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적 앞에서 그들이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들통이 나고 맙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런데도요, 남유다는 뻔뻔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잘 신뢰한대요.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있다는 거죠.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 이외에 내가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이게 장황하게 이사야의 시대적인 배경들을 설명한 것은 이
이 남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 딸아이한테,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저희 딸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대요. 자기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책임을 져야 될 게 많은 어른들에게야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날 때 유대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문제의 이유가 자꾸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관계의 문제 때문이다. 그 사람만 없었으면, 그 문제만 없었으면, 내가 아프지만 않았으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기만 했다면 등등 우리는 외부의 적을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환하십니다. 재판을 여시는 거예요. 재판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판사석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피고석, 죄인들이 앉는 그 피고석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죄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십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너희들은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숭배하고 있다. 나한테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일 성수했고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저의 소원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상에게 다가가듯이 너희들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예배를 한번 보자. 너희들의 삶에는 공의가 없다. 너희들가 여전히 불의하고 너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느냐.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너희들의 삶은 엉망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너희들을 보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욕한다. 지금 하나님은 1장 내내 이렇게 삶의 예배와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이스라엘의 문제로만 보시나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라는 죄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은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처럼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비열하고 어쩌면 더 교묘하게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성취하는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는 죄목으로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죄목으로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우상숭배는 진짜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죄를 어떻게 저렇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이스라엘이 답답하다,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게 참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그토록 우상을 좋아하는 걸까요? 왜 우상이 그토록 매력이 있는 걸까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 허덕이는 것을 보면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3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통장 속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훨씬 우리에게 안도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기를 드는 것이 먼저이십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내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테니 너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 기브 앤 테이크, 인본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철학과도 같습니다. 나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도 그 정도의 힘은 있어. 인간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하스와 므낫셋이 몰렉을 섬겼어요. 왜 몰렉을 섬겼을까요? 자기의 아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가치 있는 걸 줘. 전쟁의 승리를 줘.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인드로 그렇게 몰렉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은요,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주면 그대로 나에게 되갚아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 죄성은 교회 안에서도 적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우상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테니, 기부할 테니까 테이크,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무언가를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는 사람들에게 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몰렉이나 바알,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 우상들이 너는 선한 삶을 살아, 너는 선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 삶은 그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줍니다. 오히려 죄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해집니다. 몰렉은요, 전쟁의 신이에요. 무엇을 허용하죠? 폭력을 허용합니다. 풍요의 신은 바알은 어떨까요? 바알 숭배는요, 사람들에게 음란한 삶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우상은 죄를 즐기고 싶어하는,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과 너무나 잘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우상을, 매력을 느끼고 그 우상을 자꾸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우상 숭배의 결국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과 다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전지전능한 힘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내 앞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대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요, 다 쓸어버릴 것 같아요. 아, 진짜 답답하다. 정말 답답다.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똑같은 반역을 계속해서 아니, 창조자를 무시하되 한 번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인생 전체, 역사 전체를 통해 무시하고 있는 인간들을 저 같으면 정말 싹 심판하고 재앙으로 심판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다 쓸어버려도 정말 아무 말 못할 대상들을 향해서 내가 나의 백성을 회복하겠다고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재앙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8장의 주요 내용은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상과 하나님 자신을 비교하면서 너희는 누구를 신뢰할 것이니?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40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목공이 그 형상을 만든 다음에 금속 세공 기술자가 그 위에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걸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지를 비교하시는지 여기서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지만 우상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상은 인간들이 만들었죠.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럼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니? 피조물인 인간,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나는 우상은 안 섬기는데요. 나는 그렇게 새겨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섬기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지 그런 나무 조각들, 석상들이 우상일까요? 인간이 만든 인기, 인간이 만든 명예, 우리가 만든 권력, 우리가 만든 돈, 이것들은 다 우리가 만든 우상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들이 다 피조물이 아니냐. 너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냐. 나만이 오직 창조자인데 너희는 무엇을 신뢰할 것이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고 움직이신다. 하지만 우상은 미래를 아느냐? 그들은 미래를 모른다. 4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당시에는요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월드 파워라고 했죠.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 힘이 없었던 나라였어요. 아무 힘이 없었던 그 나라가 부상할 것이고 그 나라에서도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날 건데 그 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회복시킬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나요?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나는 미래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상은 미래를 몰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상을 섬길 것이니? 너희가 우상을 신뢰할 거니? 너희는 누구를 신뢰할 것이니? 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우상에게는 공의가 없다. 고대 신들에게는 공의의 개념이 없었어요. 게임을 하듯이 인간을 이용하고 심판하고 저주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눈먼 자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셨습니다. 약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우상에겐 그런 공의가 없었죠. 자, 이렇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상은 공의가 없는데도 너희들은 누구를 신뢰할 거니? 라고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우상에게 자비란 없다. 우상이 자비를 보여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상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비위를 맞힐까? 어떻게 하면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달래고 얼르는 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비위를 맞추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를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우상을 신뢰할 거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과 자기 자신을 쭉 비교하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가슴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저희도요, 사람인 우리도 나보다 못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좋지 않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어떤 연예인하고 제가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이 굉장히 못생긴 연예인이었어요. 제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요, 그 친구하고 며칠 말을 안 했습니다. 사람인 우리도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요, 엄청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심지어 만약 우리가 피조물인 그 멍멍이와 우리를 비교한다면 뭐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싸움 납니다. 그렇죠? 나보다 못한 어떤 대상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 우리가 느끼는 그 기분 나쁜 감정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비교는요, 그런 비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과 피조물을 비교하는 것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은요, 창조자이시고 완전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피조물인 우리가 만든 피조물, 그 우상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까지 지금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아파오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 이런 사랑을 주님께서 베푸셨다면 이 사랑을 받은 남유다는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겠죠. 하나님을 신뢰했겠죠. 그랬을까요? 이 이사야서를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 처음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면은요,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탑 1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 개혁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다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꽃을 피웠던 때가 므낫세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우상을 신뢰했던 백성들의 대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렇게까지 우상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까지 그 백성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저 너무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해도 진짜 너무하다. 양심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양심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설득과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아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끊임없는 실패, 답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시험지에 한결같이 빵점을 맞고 서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 바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요, 끊임없는 설득에도 귀를 막고 있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지옥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자임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앞에서 주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나를 신뢰할 수 없는 너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그 죄인된 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하여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시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도님들 모두가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입니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끊임없이